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조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도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고 키우시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바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 장성하기까지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더욱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비록 그것이 내 뜻이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기에 그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하늘나라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아들로 인하여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받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후사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거쳤던 모든 과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로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아버지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하늘에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아들이시오 후사로서 하늘나라의 임금으로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서 양육하시는 모든 과정이었고 그 양육하는 과정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가 원하는 자,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로 마침내 이 땅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온전케 순종하셨다는 복종하셨다는 증거로 그를 부활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요,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저주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았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받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침례를 명하셔서 다시는 종의 삶, 다시는 마귀에게 굴복해서 살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예전에 살던 삶과 지금의 삶이 겉모습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그냥 그대로 겉으로 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똑같이 자기가 옛날에 접했던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도 그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옛날에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그들 눈에는 여전히 자기 아들이요, 여전히 자기 형, 오빠인데 오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 형제로 가면서 단호하게 그 육신의 그런 것을 끊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볼 때 그저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 내가 그때 관계했던 내 누구 이 정도로 알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죄삼 받음을 체험했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옛사람을 장사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 회개하는 것은 그건 실상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 좋아서 또 내 마음이 힘들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죠. 오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영혼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이것도 체험을 해야 되죠. 그냥 말로 듣고 그런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철야 기도하는 때인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막
입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전에도 성령을 받았고 그전에 방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절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무 부담 없이 그리고 더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부족하게 모르고 가다가 너 이거 잘못됐네.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걸어갔는데 잘못 왔나 보다, 딴 길로 가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길이 가장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인지 내 자식의 가장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양육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의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와 계신 걸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승이요 선생이시요 또 양육하는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끌림 받아야 될지를 예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또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사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그 여러 가지 접하는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 내가 억울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취하게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옛사람과 관계 끊었던 걸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과정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양육을 받기를 성령으로 양육받으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그때 이제 제사 받았네. 성령 이제 줘야겠다 하고 그때 결정하셔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과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육하시고 그 결과로 예수의 열매가 되는 예수의 열매로서 온전케 되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이미 엄마 모태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비되어 준비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침례받고 정말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지나온 모든 과정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실수한 거, 그때 내가 넘어진 거, 우리는 실수하면은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또 뭔가 후회가 되면은, 후회되는 일을 하면은 인생을 좀 부족하게 산 것처럼, 좀 잘못 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그때 실수한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실수도 과정이었구나, 그때 넘어진 것도 과정이었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데 그 돌아간 것도 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지난날의 모든 그 과정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또 보게도 되고 깨닫게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으로 양육받아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다는 건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체험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는 그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인인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이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반드시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에게 베푸신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 잘못을 해도, 못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따집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 못났으니까 나는 너와 관계없어, 너 못생겼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라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정말 도저히 우리 세상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부모는, 진짜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자식이라도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다 앞에도 자기는 그 자식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장애인을 돌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자폐아인데 나이가 18살, 19살, 이제 뭐 20살 넘어가는데 아직 그때도 이 자폐하다 보니까 자기 똥 오줌도 못 가립니다. 더 나가서 자기 똥을 싸가지고 그걸 벽에다 막 발라놓습니다. 집안이 가면 딱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보면 그 자식을 이제 똥을 갖다가 벽에다가 막 발라놓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막 온 옷에다가 온 사방에다 만져놓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거를 다, 어머니는 그거를 다 또 닦아요. 자식
발라놓은 똥 다 닦아가지고 또 매일 청소하는 일, 매일 이불 빠는 일이 1인 집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누가 저 아이를 감당할 수, 힘은 또 장사, 180이 넘으니까 힘은 장사야. 그러니까 도저히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감당이 안 돼. 그런데도 그 자식을 또 붙잡고 또 주일만 되면 데리고 옵니다.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성령을 받아요. 그런 아이도 성령 받고 그 영혼은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방언도 말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순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자식을 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꺼려줘도 부모님은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 어머니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미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언제 동물들에게 율법 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들에게만 율법과 양심을 주셔서 그 율법과 양심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 안에 먼저, 그래서 은혜를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육체를 양육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율법으로 양육받아온 자들 중에서, 양심과 율법에 의해서 양육받은 자들 중에서 얼마나 긴장되어서, 율법으로 살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이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저주받고, 안 지키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을 무시한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은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양심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율법과 양심의 소리에 자신이 움직였던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으로 양육받는다는 건 전제 조건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양육하고 싶어도 양육이 안 돼요. 성령으로 양육해 주시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 와야 돼요. 늘 십자가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늘 십자가 앞에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성령으로만 오직 양육되어지는 진리의 사람, 진리로 양육받아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양육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양육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양육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아까워하지 마시고, 육체가,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진리로 양육받는 새 사람, 진리로 양육받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의 사람, 더 성령 충만, 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길 원하세요? 성령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 많이 하세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많이 공개하세요. 그리고 나 성령으로 인도받고 싶어, 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정말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 의해서 양육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신약 390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390장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정말 성령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 세상이 전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진리의 사람을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부활로서 인도해 가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양육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 성령으로 양육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받을 때,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성령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정말 육체가 힘들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 성령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자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왔어요. 성령으로 양육받는 사람 되게 도왔어요. 예수요! 성령으로 양육받는 자 되게 도왔어요. 예수요! 성령으로 양육받아 진정으로 진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양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정말 그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체험하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였어요. 성령으로 양육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만 양육받는 자, 오직 성령으로 양육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죄보다도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모습도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그 어떤 모습도 주께 가져가면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진정으로 날마다 침례를 시인하며 성령으로 양육받아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으로 양육받아 오직 예수의 열매가 되기까지 힘써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련둔 것들을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마음 둔 것들 다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